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32년 전에 과천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담임을 하고 있는 설동주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담임 목사에게는 특별히 장년 목회하기도 대단히 힘들기 때문에 교회 학교를 돌본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충격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은 교회 교육이 아닌데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많이 했겠습니다마는 달란트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어느 날 주차장을 다 차를 빼고 난 다음에 운동기구 빌려다가 놀이 한다든지 어느 날 또 음식 만드는 거 떡볶이 만들어 먹고 순대 그리고 피자 시켜다 먹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걸 보면서 한두 번이 아니니까 이것은 교회 교육이 아닌데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2010년도부터 저는 이 쉐마 교육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잠깐 여쭙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50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25개 교회가 있는 나라가 어디 나라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한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이라고 하는 합동측에 현재 교회 학교가 몇 프로가 없어진 줄 아십니까? 68%가 없어져서 다시 말하면 교회 학교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아이들이 교회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단히 심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가정적으로 보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존속 사례가 많은 나라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입니다. 부모를 죽이는 존속 살해 사건은 모든 살인 사건 가운데 영국은 1%입니다. 미국은 2%입니다. 한국은 5.3%입니다.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학교는 지금 현재 일진이라고 해서 20만 내지 40만 명이 쉬운 말로 얘기하면 깡패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학교는 서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학교에 간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떠할까요? 교회는 현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95%가 교회를 떠나고 5%밖에 남지를 않고 있습니다. 교회 현실은 대단히 참담합니다. 아이들이 교회 오지 않으니까 요즘의 전도지 가운데 하나는 처녀 총각을 전도지에 찍어서 우리 교회와 남자 소개해 줄게, 여자 소개해 줄게 라고 하는 전도지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시작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은 유럽으로 걸쳐 미국으로 걸쳐 한국과 그리고 중국과 인도로 서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는 나라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쇠퇴해버리고 바톤을 다른 나라로 넘겨줘 버립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정도 된 줄 아십니까? 약 200년 내지 300년이 되면 쇠퇴해버리게 됩니다.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오늘 봉독했던 말씀,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수평 선교를 했지만은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수직 선교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에서 가장 유일하게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잘 가르치는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저는 오늘 유대인들을 따라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늘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그들은 자녀들에게 전수를 했고 우리는 교회만 맡겨놨습니다. 교회에 맡겨놓으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아보니까 그렇게 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을 모르고 십자가의 모습 박았지만은 구약만 믿기 때문에 그들은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성실히 이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국교회는 서구교회를 바라보면서 얼마 전만 해도 자, 서구교회, 유럽교회가 쇠퇴해가고 그렇게 큰 교회들이 카페로 변하고 술집으로 변하고 무슬림으로 넘겨준다고 하는 걸 보면서 쇠퇴하는 유럽교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나라는 130여 년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단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모두가 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how to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 채 우리 한국교회는 걱정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2010년부터 이 쇠마 사역을 하면서 제가 했던 것들을 여러분에게 잠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 학교의 교육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본 이대로 했더니 교회는 쇠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 방법대로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패러다임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됩니다. 이제는 다시 말해서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잠깐 제가 하고 있는 쇠마 사역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앞에 나와 있는 이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이 말이 쇠마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쇠마 교육은 왜 필요한가요? 쇠마 교육은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부모가 가르치지 않았고 교사에게만 맡겼습니다. 쇠마 교육은 유대인의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 9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쇠마 교육은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든 교회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다음, 현재 교회 학교의 문제점은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교회 학교의 교육의 부재입니다. 지금 우리는 5일 근무제 가운데 토요일이 되게 되면 영어 교육, 미술 교육, 음악 교육, 놀이문화, 음식 체험 등을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좋은 시간에 이런 일들로 교회들이 분주해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교육이 무슨 생명력이 있는 교육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될 아이들에게 이런 것은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다음, 쇠마 교육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것은 질문과 토론식으로 아이들과 함께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 예수님은 질문과 토론을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과 토론을 하면은 사고형과 창조형 두뇌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과 토론을 하면 발표력과 자존감이 높아지는데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은 이렇게 질문과 토론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우리보다 더 IQ가 낮은 그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노벨상을 많이 받은 이유가 교육에 있습니다. 그 다음, 쇠마 교육의 세 가지 기둥입니다. 이것은 오늘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자고 하는 쇠마 학당을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1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을 교과서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학교를 가게 되면 담임 선생님이 바뀌어지더라도 교과서대로만 누가 가르치더라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 대단히 안타까운 것은 전도사님, 부목사님이 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전하거나 아니면 공가를 쓰고 있는데 이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재를 쓰는데 몇 명쯤 교수의 교재를 쓴 줄 아십니까? 그 일관성 있는 교재를 가지고 하는 교단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교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교과서화 시켰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성교육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인성교육을 받습니까? 이제는 학교는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학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국영수로 나가기 때문에 학교도 안 가르치고, 옛날에는 가정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담뱃대나 빗자루를 들고라도 잘못하면 손자 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이제는 한둘이 나니까 아이들 기죽인다고 그렇게 하면 또 곤란해집니다. 어디서 인성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이 세 가지가 세마교육의 기둥입니다. 다음, 그러면 토요 세마 학당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보실까요? 매주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45분간 진행이 되는데 토탈 1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한 공간에서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진행이 됩니다. 다음, 이 책의 구성은 토요일 날 하는 세마학당은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일날 하는 것은 성경을 교과서화했기 때문에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토요일 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삶이 변화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삶의 문제, 성경을 조명하고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그 다음, 교환의 구조는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설명, 그래서 성경을 토대로 해서 하브르타와 디베이트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여기도 역시 질문과 답변, 토론, 핫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핫토론은 예를 든다면 지하철에서 예수천당 하면서 전도하는 것이 좋은가 안 좋은가, 이 부모하고 함께 자녀하고 토론을 합니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동안에 생각하는 머리, 사고의 머리, 창조의 머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표현을 그렇게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교환의 구조는 마무리 질문, 칭찬하기라는 거 있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칭찬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앉아서 칭찬하는데 부모는 자녀에게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자녀도 부모에게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52주 동안 이거 진행된다고 할 때에 아이들은 분명히 변화합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가 변합니다. 그리고 바람말하기입니다. 우리는 대개 자녀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해라. 게임을 하고 있으면 게임 하지 마. 하지만은 아이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가 그렇게 게임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걱정된다 하는 것이 이 아이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가 생각하다가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그 아이가 게임을 중단하고 자기가 다시 자기 할 일을 또 계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교환의 구조는 45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앞에 나와서 누군가가 이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다음, 자 그러면 토요 세마학당의 교재의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동성애는 나쁘다고 하는 얘기를 하지만 왜 나쁜가에 대해서 부모들이 잘 말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져다 놓고 아이하고 함께 동성애는 왜 나쁘냐 하는 것을 아이하고 함께 토론합니다. 그때 보면 아이의 생각을 알고 부모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보실까요? 시작전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남자만 만들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그 다음, 말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에 된 내용들을 종합해서 아이에게 이런 내용을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 읽도록 합니다. 그
그 다음에 성경을 읽는데 오늘 본문인 창세기 19장이기 때문에 창세기 19장에 대한 내용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서로 나눕니다. 그 다음 본문에 대한 설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석해서 분해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다음 성경 질문과 답변입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천사가 롯의 집을 방문했을 때 소돔 사람들이 상관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상관하다는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은 부모용입니다. 답이 나와 있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동성애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그런데 롯의 집을 에워싼 사람들은 노소를 막노라고 다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노소란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그리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노소는 나이 든 사람과 어린 사람을 가르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이기까지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심각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부모용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셨습니다. 유황과 불의 위력을 아는 대로 말해 보아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또 소돔과 고모라를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서 사는 나는 모든 것을 엎어 멸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어떻게 하셨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해 보세요. 그래서 성경의 25절을 찾아서 읽도록 하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과 불로 완전하게 멸망시키셨을까? 그 다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왜 그곳에 생명체가 살 수 없도록 하셨을까요? 그곳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답은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의 사해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토론합니다. 동성애가 왜 나쁘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이때에 아이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피드백을 받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의 현재 교회는 교회 분석 리포트에 가면 40%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아이들이 지금 찬성하고 있는 아이들이 42%입니다. 아이들에게 동성애는 나쁜 것이라 그냥 얘기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동성애를 얼마만큼 싫어했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앞에 부분은 성경을 가지고 조목조목 찾아본 것이라면 뒤에 있는 1, 2, 3, 4, 5, 6번은 삶에 대한 문제를 서로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생각을 묻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주위에 동성애자가 있다면 어떻게 말해주고 싶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그 다음 가끔씩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데모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 자녀의 생각을 묻습니다. 그 다음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하거나 돈을 주면서 유혹하려고 한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말해보세요. 아이에게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동성애나 이 이성에 대한 잘못된 길을 어떻게 방어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묻습니다. 그 다음 요즘 학생들도 동성애를 하고 군대에 있는 구인들도 동성애를 한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너는 어떤 생각이 드니? 묻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해서 핫토론이 그 다음에 진행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 누구를 더 미워하실까요? 우리는 잘 모르지요. 그러나 충분하게 토론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 마무리 질문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질문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좋은 점 말해주기.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바람 말하기라고 하는 것은 이때에 요즘 여러분 청소년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데 30%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는 아이들이 8%입니다. 아이들이 괴롭힘을 당하다가 이때 부모님 앞에서 함께 이 공부를 하면서
자살을 하려고 했던 아이가 자기의 고민을 부모한테 얘기하거나, 이 세마 학당을 하기 위해서 세미나에 참석했던 의정부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세미나 현장에 와서 간증했던 내용입니다. 엄마하고 아이하고 함께 세마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내가 조금만 더 크면 아빠 죽여줄게. 아빠를 왜 죽인다는 거냐? 엄마가 아빠 미워하지 않아. 저 인간은 죽어야 돼. 내가 죽일 거야.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자기 고민 이야기하고 부모의 도움 요청하고 희망사항을 이야기할 때가 바람바람입니다. 자,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얘기하고 자녀도 부모에게 희망사항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요약합니다. 그 다음 구호제사를 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아이가 나와서 동성애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라고 말할 때 아이들이 함께 따라오고 마지막에 야 하고 마치게 되는데, 이것이 교육적으로 보면 대단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한 주간 부모에게 숙제를 내줍니다. 자녀에게 가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말해주고, 만약 동성애자들이 접근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도 서로 공부만 끝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아이와 함께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청소년들이 가출을 했는데 가출한 아이들을 잡아서 너희들이 왜 가출을 했는가 물어봤더니 부모하고 소통이 되지 않아서 가출한 아이들이 51%라는 것입니다. 토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 부모하고 함께 소통을 하는 이런 아이들은 가출하기가 오히려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에 대한 좋은 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함께 읽도록 부모하고 자녀가 함께 읽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주일 세마 교재 구성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아까 교과서로 만들었다고 했죠. 그 다음 주일 세마 교재 구성은 핵심 주제가 9가지, 중심 주제가 31가지, 실제 주제가 150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핵심 주제를 자세히 보십시오. 처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너와 관계, 나 자신과의 하나님 배우기, 성경 배우기. 그 다음 이렇게 해서 9가지가 진행이 되는데 이것은 확대해서 중심 주제로 갑니다. 자,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을 어떻게 교제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지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설교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교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대단히 조직신학적으로 만들어서 한 달 내도록 4주간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아이들과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나와 너와 관계는 서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서로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서로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계속이 진행이 됩니다. 쭉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실제 주제가 150가지인데 이 실제 주제가 150가지가 되는 것은 한 1년에 50가지씩 3년 과정을 교과서화 됐다 그 말입니다. 아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4개만 나왔지만 여기는 12개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3년 동안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12번을 공부한다는 말입니다. 넘어갈까요? 쭉 넘어갑시다. 그래서 주일 세마 교재의 구성이 아까 얘기했던 핵심 주제가 9가지고 중심 주제가 31가지고 실제 주제가 150가지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성경 교재입니다. 교과서입니다. 그 다음 주일 세마 교재의 구성은 더 세분화시키면 천지 창조를 배운다고 하면 유치부가 3년 과정인데 1학년 때 창세기 1장에서 배우고, 그리고 유년부 1학년 때 1장 1절 27절을 배우고, 초등부 1학년 때 이사야에서 배우고, 중등부 1학년 때 로마서, 고등부 1학년 때 전도서에서 배웁니다. 이 아이가 유치부부터 고등학교까지 간 다음에 창조에 대해서 5번을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그래서 주일 세마 교재는 이런 식으로 창조냐 진화냐,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는 진화론만 가르치기 때문에
창조에 대해서 배울 길이 없습니다. 아이하고 함께 앉아서 선생님하고 함께 가르치는데, 주일날은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고 토요일날은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이 있죠? 그 어려움은 교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걸 하다 보니까 토요일날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다 보니까 내 자식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날 교사가 부족하지를 않습니다. 넘어갈까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주일 체마 교재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진행이 계속됩니다. 그 다음 청년부 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부에 맞게 교재를 만들었는데, 행복한 남자, 행복한 여자는 무엇일까? 성경에서 찾아서 함께 디베이트하고 함께 하브르타를 해가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보면 들어간 말이 있고요. 그 다음 이 좋은 이야기들을 씁니다. 가정에 대한 거. 당신은 어떤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합니까? 실제적인 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 그 다음에 암송 교육이라는 뭔가, 이제 아이들에게 암송을 시킵니다. 그 다음 암송 교육은 방금 토요일 날과 3시 30분, 4시 30분까지 이 암송 교육을 시켰는데, 암송 교육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인성교육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치는데 사자속 하나 볼까요? 부생하시나시고 모국하시나시며 복이해야 하시고 유의포하로다. 아버지는 내 몸을 낳게 하시고 어머니는 내 몸을 기르셨으며 배로서 내 몸을 품어주셨고 젖으로서 나를 먹여주셨도다. 아이들이 이걸 전부 암송을 합니다. 볼까요? 10가지를 암송하는데 10번까지 볼까요? 이걸 아이들이 암송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거 유교적인 것이 아니냐 해서 이건 좀 거부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거부한 사람은 안 가르쳐도 좋습니다. 자, 한 잔의 물이라도 반드시 나눠 마시고 한 토리 음식이라도 반드시 서로 나누어 먹어야 한다. 10번에 형이 비록 나를 꾸짖더라도 감히 한가하거나 성내지 말고, 아우에게 비록 잘못이더라도 모름지기 큰 소리로 꾸짖지 말아라. 부모는 자녀들이 의좋게 지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운 아이와 배우지 않는 아이는 다릅니다. 볼까요? 뒤로 넘어갑시다. 뒤로 넘어갈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부모 성경 구절을 한번 봅시다. 부모에 대한 성경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부모 공경에 대한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근데 그 가운데 중요한 15가지만 골라서 아이들에게 암송을 시킵니다. 여기 보면은 11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12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대로 한다고 하면 부모를 치거나 저주한 자는 가서 죽여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죠. 이런 자식을 안 죽이니까 애들이 부모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르치다 보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가르치다 보니까 부모를 치는 자나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것 앞에 아이들이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부모를 저주하거나 이렇게 욕하거나 하게 되면 죽여라고 하나님 그렇다고 하면 부모를 죽입니까? 부모를 어떻게 대들읍니까? 아이들은 가르친 대로 합니다. 볼까요? 넘어갑시다. 자, 이제 넘어갔어요. 그냥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습니까? 자, 그러면 교회 학교에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제 인성교육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한 7, 8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하는 건 3대가 함께 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3대가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 주일날 우리는 매달 첫 주에 하고 있습니다만은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뭐가 좋냐면 평상시보다 10% 내지 15%가 더 많이 나옵니다. 할아버지가 예배 드리는 모습, 부모님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성경 봉독이나 찬양대를 함께 아이들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구경꾼이 아닙니다. 이렇게 배웠던 아이가
커가면서 그대로 찬양대에 가서 사역 찬양을 하게 되고 그 교회에 그대로 머무러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해본 교회는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이것은 세마 사역 공부를 안 하더라도 세미나에 참석하지 안 했더라도 여러분이 이거라도 한번 해보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다음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 철야 예배 때 아이들이 참석해서 아이들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 탐방 아이들을 데리고 서대문 형무소나 그리고 양화진이나 독립기념관이나 대통령 기록관이나 이런 데를 데리고 가서 아이들에게 역사 교육을 시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못 살게 했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부모님들이 얼마나 애썼느냐.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지만은 잊지는 말아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느냐 하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현장을 데리고 갑니다. 옆에 보면은 양화진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 선교사들의 무덤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여기에 사대가 묻혀 있다.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들이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빚진 자로서 어떻게 복음을 우리도 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그 현장에 가서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 금토 캠프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금요일 날부터 토요일 날까지 부모와 함께 캠프를 가서 같이 그날 저녁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 전통 놀이 이런 걸 하고 그날 저녁에 특별한 순서를 갖습니다. 부모님이 자리에 앉게 하고 세족식을 갖는데 아이들이 부모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갖습니다. 너희들을 길러주신 부모의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울어버리고 맙니다. 부모를 앞에 놓고 옛날에는 세배한다고 돈 받기 위해 세배했지만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고 절을 해라. 앞으로 지금까지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녀로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훌륭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절을 하게 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뒷날이 되게 되면 아이들과 함께 고구마 캐기도 하고 때로는 토마토를 따기도 하고 물고기를 잡는 그런 행사도 하고 연날리기도 하는데 이게 바로 아이스 브레이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하고 가졌던 이런 감정이 다 깨지고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안수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월 1일 날이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안수기도를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이들만 안아준 것이 아니라 얘들을 직접 안수했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겁니다. 지금 현대 교육학에서도 이것은 뇌 연구가 되는 그들이 발견한 것이 뭐냐 하면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되면 분노와 그리고 잘못된 이런 생각들이 사라지고 분노가 깨어진다고 하는 그런 이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이들이 새벽에 나와서 1일 날이 되면 안수를 받았던 것은 그들이 커가다가도 혹시 잘못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부모가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가족이 함께 드리는 금요 기도회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리고 이렇게 역사 탐방을 합니다. 그 다음 또 금토 캠프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안수기도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세마학당 교재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교재가 현재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삶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7부터 11곳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주일 세마 교재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주일 세마 교재도 역시 이렇게 150가지 주제로 나와 있습니다. 쭉 보시죠. 뒤로 넘기시죠. 예, 이런 식으로 교과서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다른 교재가 있습니다. 여기 볼까요? 이 세마 교육의 필독서가 내 자녀 내가 가르치라.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면 네 자녀는 네가 가르치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 자녀를 맡겼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가르쳐야 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필독서입니다. 그 다음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 그 다음 세마학당에 대한 이런 책들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넘기시죠. 그리고 암송하는 이런 아까 얘기했던 세마 핸드북에 아까 암송하는 거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아이들이 영어 공부 가르치기 좋아하죠. 이 책을 만들어 가지고 영어를 가르치는 23곡이 있는데 이 23곡만 외우게 되면요, 영어를 진짜 잘합니다. 이 영어를 아이들이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외국에서 공부하고 왔느냐고 그래요. 외국에 살다 왔느냐고 합니다. CD가 옆에 나왔기 때문에 부모 발음도 별로 안 좋으니까 CD만 가지고 아이들이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다음 이런 교재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지금 현재 주일 교회 학교 진행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일 학교 진행 방법을 보게 되면 교회마다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만은 완전히 매뉴얼화 시켜놨습니다. 아무렇게나 진행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 기도회가 먼저 있고 예배 순서가 되어 있고 교사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샘플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유치부의 경우입니다. 교사 기도회를 찬송 2분, 합심기도 3분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세 가지씩 해서 이 교사 기도회가 7분 동안 먼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예배 시간은 이렇게 정해가지고 나옵니다. 이 시간을 꼭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부 예배 시간은 55분간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뭐냐면 공각 공부 시간이 25분간 진행이 되는데 교사하고 아이들하고 그렇게 토론하고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초등부는 몇 분간을 주냐? 유초등부는 40분간을 줍니다. 중고등부는 몇 시간 얼마를 주느냐? 50분간을 줍니다. 그래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얼마나 집중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지금은 연역법정으로 그냥 선생님이 막 얘기하는 걸로 끝나도록 하지 않고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선생님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교사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교사 교육은 공간을 주는데 다음 주에 해야 할 것을 이번 주에 교사를 직접 교육하는데 교사 교육 10분간 하고 교사가 시범을 보이고 합심기도하고 모자란 것을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서 보도록 하면은 다음 주에 책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가르칠 수 있도록 이번 주에 교사 교육을 해갑니다. 그다음 그런데 교사 교육을 할 때에 목적과 배경을 본문 설명, 주석, 성경 낱말 설명, 결론을 이것은 목사님이 부교육자가 그 교사들한테 올 본문에 대해서 그 시간에 잘 가르쳐 줘야 본문을 이해하도록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다음 이런 식으로 해서 세마 교육의 효과는 뭐냐? 성경 말씀에 기초한 교육이고 부모하고 소통이 일어나고 인성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저는 지금까지 2010년부터 16년까지 해왔는데 정말 저는 우리 본목사님과 함께 왔고 오늘 이 집회를 위해서 우리 교인들이 한 40명 와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해보니까 애들이 똑바로 자랍니다. 아이들이 마치 나무가 똑바로 자란 것처럼 자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시킨 대로 합니다.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교인 전체가 움직이는 역동적인 교회가 됩니다. 이 교육을 하기 전에는 교회 아이들이 어른을 봐도 인사를 안 합니다. 이 교육 인사하는 훈련까지 있는데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이미지가 개선이 됩니다. 이것은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 아니지만은 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하는 교회를 찾아오는 지혜로운 부모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 세마교육의 새신자 정착률은 82.5%입니다. 왜요? 스스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10기 글로벌 세마학당 세미나는 이번에 10월 24일에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수련의 책을 보니까 뒷면에 보면은 저희 과천 약수교회 해가지고 세마학당 연구원 이 자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세마학당이 토요일 날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한번 CTS에서 저희 교회 촬영했던 여러 매스컴에서 와서 촬영을 했습니다만은 한 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직접 성경을 가르치며 자녀를 양육하는 교회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고성은 기자입니다.
토요일 오후 5시 어린아이부터 고등학생까지 335 모인 가정들이 성경책을 펴고 책상에 둘러앉았습니다. 6살 예린이도 엄마가 들려주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주제는 경청. 엄마가 경청의 뜻을 성경에서 찾아 읽어주고 예린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 배워서 재밌어요.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살아온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너무너무 귀한 것 같아요. 과천 약수교회가 운영하는 토요 쉐마학당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직접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는 성경 공부 시간으로 예절, 효, 성품 교육 등 다양한 주제를 성경을 보며 함께 토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평소 신앙 이야기 나누기를 어색해했던 부모들도 부모와의 대화 시간을 힘들어했던 10대 자녀들도 쉐마학당을 통해 소통하며 삶을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애들 생각도 들어보고 교육도 되고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고 하니까 더 좋아진 것 같고 대화도 이제 가족끼리 더 많아진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토요 쉐마학당을 위해 과천 약수교회는 성경과 사자성어를 인용한 교재를 직접 제작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사법과 식사자리 예절 등 자녀가 지킬 예의법과 부모가 알아야 할 30가지를 정해 효와 예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무조건 연역법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토론과 질문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죠. 삶에 대한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정에서부터 삶이 바꿔주는 것이죠. 부모가 직접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하는 쉐마학당은 신앙 전수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CTS 고성은입니다. 제가 강의 중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아이들이 암송을 얼마나 잘하는지 7살 먹은 아이가 암송하는 것을 한번 보시죠. 어제 복음어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그들의 그만이요. 기울어. 이 아이가 한자도 틀리지 않고 이 산상법을 다 외우는데 이 아이가 지금 아까 세마 핸드복을 다 외우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창세기를 27장까지 외우는데 한 주에 창세기 한 장씩을 외워갑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 모세 오경을 외울 겁니다. 이 암송을 하다 보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암송하는 뇌로 변형이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잘할 수밖에 없죠. 어느 책을 갖다 두든지 암송을 해버리니까. 원리가 그렇습니다. 아까 그런데 그러면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 영어로 된 복음 찬송, 찬송가를 배우게 했었는데 이 아이들은 찬송도 하면서 영어도 배웁니다. 어떻게 하는가 보시죠. 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Beauty that makes this heart adore you. Oh, all the life spent with you.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그만이요.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세마를 어떻게 목회자는 보고 있느냐. 유튜브에 떠 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당 우리 교회에 있는 이찬수 목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가 쉐마입니다. 원어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시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이 명하신 이것,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가르치라 그랬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쉐마 교육이 실패했습니다. 목사님 저부터가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장로 권사할 것 없이 자기는 믿음이 좋은지 몰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쉐마 교육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놈의 대학이 이게 마귀가 돼가지고 이놈의 이 학원 때문에 온통 공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새기고 각인하라고 하신 이 쉐마 교육을 실패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심령 속에 이 쉐마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 666 짐승의 숫자가 지금 각인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그만요. 이전에 제가 중부협의회에 장로회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하고 났더니 책을 제가 팔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세미나를 8기, 9기까지 했고 이번에 10기가 됩니다만은 약 2,500명의 목사님과 교육 관련된 자가 수료를 했고 현재까지 523교회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7개 나라에서 이 세미나를 받기 위해서 오게 된지요. 특별히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아까 보는 것처럼 매뉴얼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매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중부협의회에서 장로님들 세미나를 한동안 그 책 좀 팔아라고 그래서 책 안 가져왔잖아요. 그때 우리 여기 갖다 놓은 샘플을 그냥 달라고 해가지고 몇 개는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총무님께 얘기해서 저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책을 어떻게 판매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책들은 다 팔지를 않습니다. 이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에게 팔 수 있는 몇 가지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이 나가게 되면 있는데요. 그 얼마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은 다 주어질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구입해 주시고 아까 교과서라든지 이런 것은 판매하지를 않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골든타임은 10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이 10년 동안 다음 세대를 가르치지 아니하면 우리 세대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는데 유럽 교회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10년 동안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안 되는데 이 일을 누가 해 주셔야 합니까? 장로님들입니다. 장로님들이 나서서 해 주셔야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손자 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손자 손녀들에게 가장 귀한 유산이 있다면 뭡니까? 그것은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저는 세미나를 가면은 장로님들이 이 세미나를 그리고 강의를 듣고 아주 흥분하십니다. 이런 교육 좀 하십시다 우리 교회에서. 저는 오늘 전국 장로회 연합회에 와서 강의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을 감동시켜달라. 무엇보다 우리 교단이 크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68%가 교회 학교가 없어지고 점점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데 이것을 누가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한 교회 두 교회 부흥된다고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골든타임은 10년입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 가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러분 교회들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전국 장로연합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목사가 전해주는 특강으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